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 40장 1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놓고 그것을 신처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여긴다.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나무로 만들고 나무가 낡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받침대를 세우는데 우상 아니냐. 우상과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21절에 보면 너희가 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에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까지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27절부터 31절에 보면 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신데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영철이 한이 없다. 그러면서 피곤한 자에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소년과 장정도 넘어지고 피곤해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나름대로 알고 있던 그 부분을 말씀에 의지해서 중요한 답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열이 문답 제1문답이 가장 중요한데 인생의 방향을 가장 잘 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그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힘들지 않겠죠. 정말 가장 우리 인생의 방향에 맞는 길을 가는 것이니까. 또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참아야 할까, 뭐 바르게 해야 될까. 그때 판단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수 있지,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이런 중심이라면, 그래서 결정된 방향이라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즐겁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즐거운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면 아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이상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드리기가 싫다.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것은 뭔가 그 인생의 위기 중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생각해 볼 것은 두 번째로 어떤 문답이 있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규칙을 주셨는가?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셨다. 그 답이었고요. 또 3문답에서는 그 말씀이 교훈하는, 요긴하게 교훈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에 대한 부분과 또 우리의 본분, 사명에 대한 부분, 그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문답은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생명도 걸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성공된 가장 인간의 본분이 회복되는 인생이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면 성공하는가? 이 질문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갈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뭔가 이렇게 내 삶 속에서 기도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면 기쁘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짧아요. 더 해주세요. 뭐 인생에 제 평생에 고민했던 답이
풀려졌어요. 다른 목사님 말씀하고 다르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되게 기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인기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되면 기쁘더라고요. 이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기분이 되게 좋고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제가 말씀 앞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제가.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 기뻐하고 나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갖게 되다 보면 무언가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정에 있는 것이 좋다.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그 아들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보면 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요셉을 지금 우리 앞에 두고 간증을 해보러 간다면 뭐 그런 간증을 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어떻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왔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솔로몬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이 솔로몬이 지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는 잠언서, 전도서 이런 것들을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 다 지나가는 거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너희들은 창조자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대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고 그 시대를 회복시켰던 렘넌트 7명들의 특징도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어요. 결국 교회사 속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마틴 루터도 마지막 재판을 받고 그랬을 때인데 사형장에서 유죄냐 무죄나 판결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재판장 앞에 당신들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마지막 재판 때 마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본 사람들이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다.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일평생 다른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이나 힘든 조건이 왔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 만약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존재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지금도 언약궤가 눈에 보이는 데 있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만약에 성경의 원본이 어느 나라, 어느 교회에 있다. 아마 그거를 차지하려고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죠.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애셨어요. 필사본만 남아있죠. 필사본의 필사본만. 또 예루살렘 그 성전이 지금도 구약에 있던 성전, 제1성전, 제2성전, 또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대로 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다 거기로 가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마 전 세계의 주도권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은 그 벽돌들을 자기들이 쌓아서 통곡의 벽을 만들어 놨죠. 거기는 유대교와 또 모슬렘과 또 개신교가 이렇게 천주교회가 같이 거룩한 땅이라고 해서
분쟁 지역이고 서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건물을 못 짓도록 성전을 못 짓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참 대단하죠. 이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말은 바로 보이지 않으시는데 어디든지 계신다.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 가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있는 곳, 또 우리가 정말 절망 속에 있는 그 상태, 거기에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고요. 또 귀신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말은 사람의 영향력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인정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안 보이는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거나 또 스스로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 성공, 또 편안한 삶, 그런 조건들을 위해서 어떨 때는 영혼이 잘 되는 거 다 버려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도 다 버려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것만 차지하려고 인격도 믿음도 다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죠.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심부름 하다 보면 지옥 배경을 이야기하면요. 자기는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그 지옥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 전혀 없는 완전한 저주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거든요. 죽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서 그냥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로 내세우는 게 뭐 자존심, 자기 외모, 통장의 잔고, 뭐 아름답게 뭐 집을 꾸미는 거, 뭐 아무리 60, 70이 돼도 얼굴 하얗고 팽팽하게 보이고 말이죠. 물론 그런 것들이 상식의 영역 정도에서는 중요합니다. 우리도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마음을 담고 그것을 얻으려고 더 가지려고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친 불신자들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 천국의 배경,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어떤 면에서는 투자하는 거죠. 수준이 다르고 완전히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는 영안을 뜨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보고 영적 싸움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해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버리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얻었는데 그 얻어진 결과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와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죠. 아니, 나에게 힘든 말 몇 마디 했는데 그것 때문에 왜 자살을 합니까? 가서 싸우든지 욕을 하든지 말이죠. 술 한잔 먹고 털어버리든지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답과 힘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약간의 문제가 와도 사단이 역사하는 영적 문제가 덮치니까 이제는 자신의 의지와 인격과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오면 막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지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형제 간에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도 결국 교회를 옮길 때 왜 그렇죠? 목회자든 중직자든 평신도들인 서로 간에 뭔가 힘든 어려움들이 막 계속돼서 이렇게 교회를 옮기고 아니면 아예 교회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은 어디에든 계시고
귀신같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우리는 모두 창조의 결과인데 하나님은 창조의 원인이세요. 창조주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래서 신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다. 참 신이십니다. 그런데 피조물, 그 어떤 영적 존재들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섬기고 마음을 담으면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신세인데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가서 싸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말하면 듣겠습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 여호와가 말했다고 해라. 스스로 계신 이가 말했다고 해라.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겠다고 해라. 이게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데 내가 노력하면 된다. 열심히 살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요한 것들을 얻고요. 상식의 영역에서 최상위 계층에 도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일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이런 말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노력했던 결과로 얻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크게 의지하고 있고 그것을 자손대대로 물려주고 싶어 해요.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는 재앙의 순간에 그 자리에 계속 없을 것 같다. 누가 합니까? 저 미국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도 그 바닷가에 막 경치 좋은 곳에 지어놓은 아파트가 무너지는 거 보셨죠? 자, 그거 보고요. 뭐 우리나라나 뭐 별다를 바 없구나. 그 얼마나 완벽하게 서로 해먹었는지 조사해도 그 원인을 못 찾는다잖아요. 단편적인 얘기지만은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지식의 수준이 높고 인격적이고 사회적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사회적 규칙이 제일 갖춰져 있는 나라들인데 해외에 가보면 유럽이나 미국에 밤에 못 돌아다닙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근데 이렇게 무질서하고 참 격이 떨어지는 것 같은 우리나라, 저는 세계에서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밤에 여자애들 혼자 다녀도 괜찮아요. 그죠? 부모님이 그냥 걱정해서 그렇지 비교적 괜찮은 나라입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마약을 하면 막 적발해서 다 가둬버리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하도 많이 하니까 합법화하고 세금을 받고 또 딜러들만 잡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좋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떤 존재신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어질 수 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파고들었던 그 교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항상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나라고 하는 영적 상태가 이제 진단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에게도 사단이 이것을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그 약속 말고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처럼 네가 될 수 있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여기에 걸려들인 겁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담에게 얘기했는데 아담은 그냥 바로 받아먹죠. 자극을 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자녀들에게도 요구합니까? 전 요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직도 고민되는 영역이 많아요. 그런데 공부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인격적으로 크면 된다, 사람들 앞에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면 된다.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이 아이에게 답이 될까? 내가 진짜 사랑하는 부모로서 이 아이에게, 우리 가족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해야 될까? 저는 그거를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그런 기회가 자주 주어지진 않지만 하나님 바라봐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사람도 변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고 가까이 다가오고 도와주는 거 좋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동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동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맞는 본분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언제 시작되느냐?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기 시작할 때 파고듭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인들이 왜 그렇게 노력하는데 삶이 우울하고 힘들어지냐면 본인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또 그럴 수밖에요. 손이나 자기 몸이나 여러 가지 그런 기능과 이런 것들을 익히지 않으면 표현해낼 수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는데 그 전에 아무리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저는 한계 속에서 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준비되어진다면요. 아마 다른 기능들이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워지는 것은 보이는 것 때문에 온 문제지만 배후의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헷갈리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어려움들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춘기가 되면 대부분 아이들이 뭐 우리도 그랬습니다마는 아이 그만 얘기해.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스스로 있겠다는 말이거든요. 좋게 말하면 자립하겠다는 말인데 그것과는 좀 달라요. 영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내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부모 기준 그거 필요 없다 이제. 내 멋대로 하겠다. 간섭하지 마라. 그게요 좋은 게 아닙니다. 부모로서 제시는 해줘야죠. 이렇게 해야 된다. 엄마 아빠가 볼 때 이렇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더라도 또 기다려주고 또 제시해주고 대화해보고 어떨 때는 시행착오를 겪지만 그거를 지지해주면서 그러나 틀은 제시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면 말씀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서부터 영적인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해결점도 여기서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소견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주의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묵상의 비밀이 없다면 결국 우리가 세상 배경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말씀의 능력으로만 바뀌게 돼요. 아니 뭐 그냥 내일만 하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것을 익혀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요, 결과적으로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옵니다.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일은 될지 몰라도 영적인 문제는 따로 와요. 내일만 하면 되지? 일은 될지 몰라도 영적인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부모님이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성공할지 몰라도 다른 문제가 따로 옵니다.
유학 생활했던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히 유학에 가 있는 선진국에 가 있는 사람들은 개인주의 문화거든요. 처음에는 외로우니까 막 기도도 하고 교회도 찾아가고 기숙사 속에서 사람들과도 어울리고 하는데 점점 혼자 지내는 문화가 익숙하다 보니까 어떤 부모님은 그래요. 아, 유학 가더니 해외 가더니 막 믿음이 좋아졌다고. 조금 있어 보세요. 완전히 개인주의로 바뀝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해지거든요. 그런 배경으로 아주 독특하게 짜여진 게 선진국 문화거든요. 조금 있으면 두 명 있어도 힘들어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나가고 이제 혼자 있다가 나중에 방학 같은데 집에 오면 식구들과 같이 있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혼자 있는 습관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오거나 또는 그 나라에 살더라도 혹시 결혼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같이 살아가는 게 힘들다니까. 혼자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습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는 공동체 사회거든요. 자꾸 간섭을 해요. 이것저것 관여를 하고 그러니까 싫어도 뭐 영혼 없이 아, 네, 그렇습니다 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이거를 배우지 않으면 결국 혼자 살고 고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둘이서 결혼해서 아이 한 명, 두 명 낳는 것도 어려워서 결혼도 포기하고 그냥 연애만 하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어려운지를 몰라요. 왜 영적인 문제가 시작되는지를 몰라요.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된다라는 가능성을 가장 많이 붙잡은 전문의들이 겪는 어려움이 이겁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정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모자란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더 좀 심각하게 말하면 우월감이 있는 거죠. 영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인간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괜찮은 사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억만 가지 죄악 속에서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대표기도 때는 그렇게 하면서 삶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시저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창조주시죠.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무궁하시고 변함이 없으시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것은 전부 무한하시다.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성공해도 행복한 조건이 갖춰져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의 권위를 따라가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계속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한한 영원한 축복이 누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다. 여러분, 이 종이는 들고 다니면 참 연약하고 찢겨지는 종인데 그런데 선거 벽보처럼 벽에 풀로 발라서 딱 붙이면 그 벽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일부러 막 뛰지 않는 한 그 종이는 굉장히 단단하죠. 견고해집니다. 우리는 연약한 것 같은데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그 축복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리 성공해도 한계가 옵니다.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것 같은데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노력했는데 성공했는데 한계가 오면 정말 무너지는 게 커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28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시간을 확보해서 매일 정시기도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 영원하신 하나님,
또 무한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한계가 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구원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 영적인 존재, 천국과 지옥 배경,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는 그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응답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1600년도에 그렇게 5년 6개월 동안 모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개신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틀을 어떻게 복음의 틀을 가지고 담아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찾아낸 답, 이 소요리 문답은 이 역사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도 정확한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안 변할 것 같잖아요. 우리 자신도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주의 말씀만, 영적인 사실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보니까는요, 뭔가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고 교회가 커지고 사례비가 많아져서 그런지 외모도 막 출중해지고 이러니까는요, 없는 사람, 힘든 사람, 말씀이 필요한 현장에 안 가요. 그냥 강의하고, 그냥 설교만 하고, 그러더라고요. 현장에는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복음을 알 것 같잖아요. 거의 복음 모릅니다. 그냥 단어만 붙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난해도, 좀 모자라도, 그리스도 안에 정말 있는 사람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이 영원하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가? 시편 104편에 왕궁의 부름을 받아서 그 궁전 안에 들어갈 때 어떤 심정으로 들어가는가? 우리 장재현 집사님이 청와대에서 초대를 받았어요. 만찬에. 중요한 어떤 어, 어, 그 축제. 그런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냥 눈 뜨고 일어나서 그냥 대충 화장하고 가겠습니까? 옷 새로 살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는데 가실 거예요. 그리고 막 잠들기 전에도 막 긴장할 겁니다.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 적어도 우리가 성전에 나아갈 때 또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시편 85편에 보면 왕궁에 있는 첫날보다 하나님의 전에 여호와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 정도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정말 세상의 그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편 23편 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 투성이었거든요. 다윗은 쫓기면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내 인생 자체가 부족함이 없다. 왜죠?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 것 같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여러분, 해방돼야 됩니다. 어딘가에 우리가 묶여 있지 않나요? 아직도? 해방됐는데도 스스로 묶여 있지 않나요? 돈이 없으면 정말 안 됩니까? 건강이 없으면 안 됩니까? 정말 막 부부가 막 항상 막 행복하고 막 나이 50, 60이 돼도 손 붙잡고 다니고 막 매일 사랑 고백하고 그래야 행복합니까? 지겨울 것 같아요. 물론 좋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삽니까? 나이 들어도 항상 피부가 하얘야 되고 말이지. 날씬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됩니까? 막 운동하고 막 그래야 됩니까? 해야죠. 근데 묶여 있다면, 해방받지 못했다면 새 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공급이 안 돼요. 여러분, 늘 운동하는데 힘들다니까요. 늘 맛있는 거 먹는데 오늘 뭘 먹을까 맨날 걱정한다. 옷장에 막 쫙 옷이 있는데 오늘 무엇을 입을까 걱정한다. 제가 넥타이 한두 개 있을 때는 고민이 안 했어요. 제가 넥타이가 한 30개 정도 있어요. 한 20년, 30개 더 되나? 버렸는데도 그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멜 게 없어요. 왜 그래요? 뭔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묶이면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묶이면 어떻게 되죠? 힘들어져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에게 묶여 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집착하게 돼서 서로 힘듭니다. 해방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믿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인생이 된 겁니다. 길을 찾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완전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믿게 하신 겁니다. 믿어야 돼요.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아직도 죄의 습성에 또는 세상 배경에 그 기준에 완전히 그 틀에 함정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면 운명이 아직 안 바뀌어 있는 겁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게 필요하지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야 돼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그 복음의 능력 속에 우리가 회복되어진 겁니다. 해방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그죠? DNA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DNA가 심겨진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으로 바뀌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도 살고 있다니까 하나님 자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살아야죠. 그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들기 전에 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말 안다면 하나님 만나는 가장 간단한 방법,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이 은혜와 힘을 가지고 금식기도 한다. 역사가 일어나죠. 이 은혜와 힘을 가지고 철야기도 한다. 집중기도 한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수기도 같은 거 받을 때, 목사님들에게 받을 때 기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수기도라는 게 뭐냐면 그 목회자의 영적인 것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많이 겪고 불건전 신비주의나 이상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목회자들에게 안수기도 받잖아요. 그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로 임직할 때 목사님들이 그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설교 시간에 하고 또 대표로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말씀을 붙잡고 있는 중직자들이 있습니까? 그 말씀과 하나님이 안수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중직자들에게 안수시갈 때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직자들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기도도 그런 거예요.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합심해서 손을 붙잡고 기도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 명단 한 30명을 적어놓고 그 사람들 놓고 늘 흑암 세력을 꺾고 기도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저주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해보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믿고 도전하는 사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축복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렇게 쉬워요. 참 제가 볼 때 영어 사전도 외우고 막 어마어마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학원도 등록하고 노력하는데 이 쉬운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을 못한다.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죠. 그런데 직장에서 또는 일하면서 또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때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이 전혀 눈치 못 채도록 눈치챌 수가 없는 방법, 정시기도 하는 겁니다. 또 틈틈이 무시기도 하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직장 안에 우리의 환경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흑암 세력이 막 꺾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약속을 붙잡고 힘들게 율법을 따라 실천했다면 우리는 완성된 복음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내용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무한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정시로 무시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지속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발견됩니까? 아,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는 존재구나. 절대 불가능한 게 바로 나구나. 그런데 참 기적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회복시켜 줘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절대 가능한 내가 됐구나. 바로 이것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구나. 그리스도 되어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믿음, 이것 때문이구나. 이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땅끝까지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파수꾼으로 먼저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이 교회로, 우리 교회로 나를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게 사명을 주고 계시는구나. 또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 운동 속의 사명자들을 함께 만나게 하셨구나. 이 배경 속에 나의 오늘이 있는 거구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속에 이 어려움이 있는 거구나. 이 부르심과 응답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편집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방향, 세계 복음화를 두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설계가 되어집니다.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제게는 어떻게 설계가 되어졌냐면 30년 동안에 세계복음화를 나를 통해서는 나와 같은 중심을 가진 전문인 또 선교 현장을 두고 끝까지 복음운동할 목회자들과 같이 연대하는 플랫폼 모임을 세우도록 원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설계되어졌냐면 그 일이 계속되도록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스스로 응답받아서 공익제안들이 만들어지게 하고 그 공익제안들끼리 연대 모임하는 플랫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 제목을 지었습니다. 설계가 되어졌죠. 그리고 그 모든 결과를 어디에다가 집중하냐면 TCK들을 일으켜서 다문화의 정서를 가지고 엘리트로 성장한 TCK들을 연대 모임을 이루고 각 나라의 리더들을 일으켜서 이들이 본격적으로 전도운동, 선교운동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세우는 것. 그리고 각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문화재단을 일으키고 그 문화재단들이 연결되어지는 플랫폼들이 일어나서 결국 그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문화를 회복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인생에 대한 설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답을 주셨어요. 디자인된 겁니다. 제 인생이. 너무나 간단하더라고요. 너는 목회자 아니냐. 그래서 복음 심부름 해라.
문이 열리면 무조건 가서 새벽이든 밤이든 모자란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가서 내게 임한 이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해라.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라는 거.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절대 가능한 인생이 된다는 거.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지 너에게 기도 제목을 준, 설계해 준 그 기도 제목을 말해줘라. 그러면 내가 할 것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편집되고 우리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설계되어져서 이제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디자인되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보신 분도 많겠지만 저와 이렇게 말씀 운동을 오랫동안 함께 하신 분들은 제가 추천해서 봤을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TV 같은 데 이렇게 검색해 보면 영화 뜨면 볼 수 있는 TV잖아요.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모든 의사들이 의대에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의사 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로빈 윌리엄스는 그 주인공으로서 내가 왜 의사가 돼야지? 이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답을 찾아가는 영화예요. 의대생들은 병원에 와서 의사 역할을 할 수 없는데 와서 왜 병원은 저 환자들에게 병 고치는 일만, 의술만 행할까? 저들이 정말 환자들이 행복하게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없을까? 우리도 행복하고 의사도 행복하고 근무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환자들도 행복할 수 있는 병원은 그런 답은 없을까? 결국 이 패치 아담스는 그 주인공 이름인데 그 답을 찾아갑니다. 평생을 두고 인도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잘 교육하고 집 장만하고 조금 더 노력해서 뭐 임대료 받을 수 있는 뭐 건물 하나 장만하고 휴가 때마다 좋은 곳에 가서 쉬고 해외여행도 가고 조금 남는 돈으로 뭐 좀 헌금도 하고 그 정도의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영광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믿게 하셨을까? 오늘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237개 나라와 5천 미 전도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드러내고 전달할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의 근거에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실 것을 정말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이 은혜를 나누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